우리가 오늘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생애가 어디 있고 이보다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나라 떠나기 전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어떻게 그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더불어서 참 전무후무하게 하늘나라로 떠나간,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나라로 그대로 떠나갈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과 17장과 22장에 세 번에 걸쳐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참 우리가 산상 변모 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려서 변화된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는 기독교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산상 변모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신지 주님이 아셨는지요. 정말 천류할 정도의, 아멘, 놀라운 이런 이 산상변모 주일에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걸 주목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양대 인물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그의 영적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어떻게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는가, 그것은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길갈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요,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놓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명이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이 진영의 본부로 삼았던 지역이에요. 그곳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악의 바퀴부터 굴려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악을 품고 행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베델인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의 통로는 예배라는 사실을, 이 예배부터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라는 것인데, 여리고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이 갔던 이 요단이라는 곳은 죽음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그 영적인 승리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지역들을 거쳐가게 하면서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충만하게 주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해서 준비토록 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는 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를 향해서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어요. 힘있게 주의 사명을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나라로 떠나가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지자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내게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했을 때 이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란 단어가 옛날에는 영감이라고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보다도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줄 것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쉐나임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더블 두 배라는 의미보다도 더블 포션, 다시 말해 두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나에게 두 몫을 더해 줄 정도 갑절이나 더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썼던 이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제자보다도 두 몫의 갑절의 이 영적 능력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는 이 엘리야 선지자 수제자로서 아버지와 같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두 몫을 더해 줄 것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떠날 때 여기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간구했던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엘리야 선지자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줄 알지만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2배 이르는 기적을 이 엘리야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열왕기 하서를 쭉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갑절의 능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불치의 질병도 걸려버리죠. 생계 위협도 느끼고 있죠. 또 갖가지 가정의 불행이 닥치죠. 인생의 위기가 수시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을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갑절로 임하기를 구하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몸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이 홍해를 향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 여호수아의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목격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던져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엘리사 선지자도 믿음으로 그 겉옷을 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대로 요단강을 내리칠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게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요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는요 모든 제약과 상처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주의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불못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고 약속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표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3부 예배 마치자마자 저기 남원으로 내려가서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 출신 목사님들이 세계 치유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후배되는 젊은 목사님들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모임고 우리끼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국제 치유 선교회를 세계나 국제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나만 힘들게 만드냔 말이죠. 그래도 어쩔 것이죠. 요즘에는 동생들이나 자식들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노년이 편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 남원 서남교회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신 김희수 목사님이 반갑게 맞이해서 남원의 유명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식사 끝난 다음에 전통 찻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찻집 사장님이 이렇게 자기가 손수 자기도 자기가 만들고요 이 차도 자기가 그랬다 하면서 정성을 다 대접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전도해야죠. 전도.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사장님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같은 건 안 나가요. 아니 교회 안 나간다고 좋게 말하지 교회 같은 건 뭐냐 말이요. 나 그 말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 나가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수십 년 전에 세댁이었을 때 그 교회 다닌다는 권사한테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 그 뒤로부터 교회 끊었어요. 아니 안 나가면 안 나가지 뭐 교회를 끊어버리냐 또 아주 격한 말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권사님한테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하는 말이요. 세댁이었을 때 어린 아들이 장독대에 놀다가 그 권사님이 담궈놓은 그 고추장에다 모래를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아이고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세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만 다시 떼내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라는 분이 막 화를 내면서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상에 어린 것이 이 모래를 이 고추장 장독대에다 쏟아 부을 수 있냐고. 응? 당장 고추장 만들어내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고추장 담아본 일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라니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사정해서 내가 고추장 사다 드리면 안 될까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친정에 연락해가지고 고추장 가져와서 이것도 맛있는 고추장이라고 가까스로 사정해서 그 권사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내가 죽어도 교회 같은 거 안 나간다. 그래서 내가 이어서 이야기했어요. 서남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분, 이 인상 보시오.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이분은 어떤 상한 마음도 다 치유해서 종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꼭 이 서남교회 나가시오. 그리고 우리 동생 김희수 목사님, 이 사장님 나올 때까지 이 찻집 오소고 그랬어요. 묵고 죽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해서 안 돼요. 사랑의 섬김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지름길. 먼저는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지난 화요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유럽에 100년 만에 이렇게 큰 재해는 처음이에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서 4만 5천 명이 넘어섰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튀르키예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73년 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신문의 만평을 보면서요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73년 전에 이 튀르키예 병사들이 왔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뭐라도 얻어먹을 손을 내미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우리 구조대원이 갔을 때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애들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73년 동안 피를 나누는 형제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때예요.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99.8%가 이슬람이에요. 시리아는 82.9%가 이슬람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머나먼 땅끝에 조용한 그 코리아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물질이 이르게 된 것을 감동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행해 나갈 계속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은혜도 부으시고 축복도 부으시고 행복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셔서 계속해서 주의 사명 이어가게 하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수요일까지 제19기 치유동산이 우리 이성희 증경총회장이 심호하셨던 연동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어요. 사실 치유동산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과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세 가지예요.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인 것, 이것을 치유받는 것, 치유동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죄악 용서받고 우리의 상처 치유받고 우리의 질병 치유받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 60명이 이르는 이 해바라기들과 120명이 이르는 이 성도님들이 와서 봉사하는 가운데요, 정말 저는 감동하는 것이에요. 그들 시간 내고 물질 쏟으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 망가지고,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 목회자들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드레 목사님 한때는 맹구가 됐다가 한때는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돼버립니다.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나는 그걸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결국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먼저 자신의 죄악부터 내려놓고요, 또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원수들을 다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질병까지 기적적으로 치르고
더 놀라운 것은 2박 3일 치유동산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 듣고 환상까지 목격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감정들이 마지막 수료식 가운데 터져 나오는데요. 저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제 가슴 속에 저를 울렸던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11살 때 그 가정에 불행에 구름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엄마와 3남매를 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길에 접어든 거예요. 결국 단칸방으로 그들을 이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 3남매를 먹여 살리고 일생을 쏟으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 이 분노가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엄마와 3남매 우리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떠나야 될까? 엄마에 대한, 이 죄 없는 엄마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관심하는 언니도 미워 보이고, 또 자기에게만 매달리는 그 동생조차도 싫어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 치유동산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막상 그때요 엄마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나이에서 사랑한 남편이 또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감당했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싹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저 의지할 데 없이 우리 3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앞이 캄캄한 세월 속에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엄마에게 투정을 하고 그런 감정을 쏟을 때도 그것을 사랑으로 다 품어주신 엄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울부짖고, 또 돌아와서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만약에 엄마까지 우리를 버려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데 엄마의 행복은 다 포기하고요, 일생을 희생하신 엄마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번 치유동산을 와서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치유동산 끝나고 주일날 엄마 권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제일 먼저 지난날 어머니에 대해 서운했던 것 먼저 쏟아놓고 용서를 구하고요, 엄마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가서 이제 엄마 남은 여생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내가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엄마를 위해서 이제부터 더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 치유동산에 받은 은혜를 평생도록 간직하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치유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요, 갑절의 능력을 간구하고요,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생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떠한 고난의 사명조차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더 힘있게 하고 더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